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 되는 삶의 원리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겉면, 둘째는 위로, 셋째는 교제, 넷째는 긍휼입니다. 겉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교제는 성령 안에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며 돌봐주고 사랑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마귀는 가정, 사회, 국가, 교회가 분열과 다툼, 시기와 미움, 싸움과 폭력, 이간질과 고발, 고소 등을 통해서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예수님은 일치, 간용, 사랑, 화평, 긍휼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 되고 싶은데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란 의견의 대립으로 서로 따지며 싸우는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다투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도 공동체도 하나 되지 못하고 쪼개집니다. 다툼은 교제와 반대입니다. 교제는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고 다투면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잘못 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히 잠언서에서는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낫다는 것.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다투는 것은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3절에도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 25장 24절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싸울 바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2절에도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다툼을 일으킨 사람은 노하는 사람입니다. 성내는 사람은 범죄한다고 말합니다. 다툼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또 허영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허영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분수에 넘치는 영광, 실속 없는 껍데기, 피로 이상의 거칠애를 말합니다. 허영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영광입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영광입니다. 헛된 자랑입니다. 다툼은 성과 분내는 마음에서 나오고 허영은 교만하고 잘난치 않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둘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는 곳마다 다투어서 싸우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 뽐내게 하는 허영심을 가지게 합니다. 다툼과 허영심이 가득한 마귀는 자신이 피조물임에도 분수를 알지 못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흉내내려다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툼과 허영은 가정, 사회, 국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을 멀리 하십시오. 그럼 하나 되는 삶에서 태도와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면 한마음, 이 말을 종합하면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한 교회가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주일마다 여러 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씩 타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버스에서도 항상 백인 아이들은 백인 아이들끼리, 흑인 아이들은 흑인 아이들끼리 서로 따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 앞에 놓고 우리의 피부 색깔은 결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중에 완전한 흰색이나 완전한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설명하고 아이들에게 따라 해라고 했답니다. 우리의 피부색은 검은색도 백색도 노란색도 아니다. 우리는 사실 다 회색이다. 우리는 별 차이가 없다. 우리는 다 비슷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시 다짐을 받고 나서 버스를 태웠는데 뒤쪽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대장격인 아이가 교통 정리를 하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친구들, 자, 밝은 해석은 이쪽으로, 어두운 해석은 저쪽으로. 그만큼 우리는 선입견과 차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수련회 가운데서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 죄인들을 향한 그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됨으로써 더 이상 서로를 나누는 벽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셔도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럽고 사랑과 정이 가득합니다.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 청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분노와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혈기가 왕성하고 사나운 성격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5번이나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서도 중심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는 원래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완강한 사람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님의 크고도 놀라운 기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사랑이 충만하게 되었고 사랑의 사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부모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낙심하거나 서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낮고 낮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도 기쁘게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히 체험하면 미움이 사랑의 사람으로, 시기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볼 때
허물을 덮어주며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는데 하면서 서로를 귀하게 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납했는데 하면서 서로의 용납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챙겨주고 도와줍니다. 서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될 때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겸손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자신은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교만은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만 내세웁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교만은 예수님은 감추고 자기만 자랑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깔보고 얕잡아 봅니다. 자신을 잘난 체 하면서 건방지게 행동합니다. 부와 권력과 힘과 능력, 지식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만 높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춥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남을 나보다 못난 사람,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낫게, 더 귀하게, 더 뛰어나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악인들, 교만한 자는 무너뜨리시지만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십니다. 잠언 17장 2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교만을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멸망, 겸손은 존귀입니다. 또 잠언 15장 33절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잠언 3장 1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시대 애굽의 바로 왕은 권력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교만의 극에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는 완고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 교만을 말미암아 그와 그의 부하들이 하루아침에 홍해에서 몰살당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해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부와 권력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지고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는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함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은 교만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모르드게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지 잘난 맛에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찼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불쌍히 여겨달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해서 멸망케 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와 처병글레는 그들이 지도하는 개혁운동이 서로 반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에 처병글레는 스위스의 산길을 걷다가 자신의 영혼을 뒤흔드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두 마리의 염소가 좁은 산길에 서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은 한 마리만 겨우 지나갈 정도로 매우 좁았습니다. 결국 두 마리의 염소는 도중에서 만나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마리는 서로 꼿꼿이 서서 대치한 채 한판 싸움이라도 벌일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래쪽에서 올라가던 염소가 좁은 길 바다에 엎드리자 위쪽에 있던 염소가 그 등을 딛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일어나더니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처병글레는 깨달았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다. 올라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고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 말은 교만하면 내려가고 겸손하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루터와 처병글레는 서로의 의견이 다름에도 존중이 여기고 겸손함으로써 종교개혁운동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루터와 처병글레는 둘 다 대단한 실력자였지만 그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에게 실력과 능력, 힘, 권력이 있음에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사람을 섬길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그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겸손으로 한 마음이 될 때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현대인들은 자기 일에는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력과 능력과 지식과 스펙을 쌓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다른 사람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옆에 누가 죽어가더라도 관심이 없이 모른 채 합니다. 이런 일이 며칠 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길을 가고 있는데 40대 남성이 갑자기 묻지마 무차별 폭행으로 60대 남성을 두들겨 폈습니다. 심지어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피를 흘러 죽어갈 때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CCTV에 의하면 50여 명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갔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피를 흘러가는데 1명, 2명, 3명이 아니라 50여 명의 사람이 무관심하면서 그냥 지나쳐. 이런 일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무시하고 깔봅니다.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우울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는 남들이 잘 되면 배아파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떴습니다. 터집 잡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산은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도 안 되고,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돌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은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와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상대방의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도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라. 주님, 우리가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를 돌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돌봐준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주의 깊게 관찰하며 애정을 가지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손 내밀어 일으켜줍니다. 함께 좋은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위해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주고 또 주고 또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함을 생명까지 우리 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며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시기, 비난, 흠집을 잡지 마세요.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내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 한마음이 될 때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분열과 다툼을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를 기뻐하십니다. 가정에도 사회에도 교회에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툼과 허영을 버리시고 사랑으로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 마음으로 한마음이 될 때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랑하사 십자가 피 흘려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툼과 허영으로 하나 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사랑으로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